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7년 정말 항상 한 해를 보내면서는 10대 뉴스를 발표하기도 하고 그 앞에 다사다난했던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기도 합니다. 2017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 2017년 거의 후반에 저희 큰아드님께서 군대를 가셨습니다. 네. 근데 군대에 가셔서 처음 편지를 보내왔어요. 예. 편지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아드님께서 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보신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편지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든지 누구누구 전상서라고 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있는데 모든 형식 파괴. 예. 그다음에 겉봉투에도 쓸 때 이렇게 원래 부모님 이름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고 본가 임납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써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아요. 제 이름 뒤에 귀하라고는 붙여줘야 되는데 귀하도 생략하고 좌하는 바라지도 않아요. 아는 단어가 아닐 테니까. 그럼 모든 형식을 다 파괴하고 이름만 덜렁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모든 형식이 파괴되고 정말로 악필도 그런 악필이 없지만 내용이 우리 또 부모로서 그 내용을 보고서 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지금 이제 군대가 있다는 특수 상황 말고는 편지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연애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편지를 쓸 그런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가르쳐 줄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편지에다 이렇게 쪽지를 쓰셨더라고요. 편지를 쓸 땐 이렇게 써야 하는 거란다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서신서들도 보면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항상 나오게 되는 것이 첫 인사가 나옵니다. 정말 문안한다. 어떻게 문안하느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문안한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형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론이 있어야 되겠죠. 본론의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 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같지 않으세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매주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가 이제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고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축도의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왜 이제는은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이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시방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시작했다는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은혜가 이렇게 쫙 오르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내용도 원고에 없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도할 때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도 항상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해도 언제나 성부 중심이에요. 성부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보다도 항상 성부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그대로 번역하면 수로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있을지어다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본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번역할게요. 교통하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한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요, 그것이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우리가 13절 말씀 읽었는데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인사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맨 마지막을 보면 모두가 다 이와 비슷하게, 오히려 처음 시작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인사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이 문장으로 모든 마지막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였다가 뗐다가 예수님만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마지막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들에 다 나오는 표현이니까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는 정말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모든 군데에서 다 나오니까 또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치 않게 넘어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사를 깊이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보는 관점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클래스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참 서론이 긴데 우리 공동체를 특징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의 공동체, 예수 피의 복음의 공동체,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규정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명공 목사님께서 깨닫고 전해오신 복음이 예수 이름 중심의 복음이고 예수 피 중심의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을 정말 계속해서 선포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내적으로, 이것들이 내적으로만 다져지고 더 깊어지고 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이루어 나갔었습니다. 근데 참 2017년도에 하나님의 기묘하신,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묘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램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이름 클래스, 예수 이름 연구 클래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을 놓고 직접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러한 클래스가 예수 이름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클래스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서론 마쳤으니까 저도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참석하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참석하면서 많이 깨달으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게 그거지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요.
근데 매주 나오는데 말씀이 오늘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그래. 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져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유익이에요? 자기가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다 알죠. 누가 기도해 주시고 누가 기도 안 해주시는지 다 알죠. 예. 그 정도 영감도 없이 여기 단위에 쓰겠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못 웃으시는 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예. 아닙니다. 예. 예. 저 이렇게 협박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예. 예. 근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참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듭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만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많이 받아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이만큼이에요. 계속 거기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또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곤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또 뭐라고 해요? 앞에서 여러분들 못 알아듣십니까? 예. 정말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미치겠는 거죠. 막 그냥. 예.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가라앉히고 캄다운.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야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씀하시려고 얘기하죠? 예, 간질간질하죠. 뭐죠? 예, 함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언약과 모든 계명의 근본은 하나님의 이름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구약의 이 말씀을 빼면 어느 언약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으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서도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말로 풀어서 내가 너와 함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 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언약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저가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아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래서 친절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고 하는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성경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사실 새롭게 보이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새롭게 보이게 되었어요. 뭐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지만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함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함께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은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겉모습이 축복받은 쪽으로 변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죽을 듯이 맞고 쫓겨다니고, 배의 위험과 강의 위험,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훨씬 더 위세도 당당하고 정말 가진 것도 있었고 그런 삶 아니었냐 하는 거예요. 학식도 있었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어떤 단순히 삶 가운데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조금 더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에서 은혜, 참 오늘 참 화장이 은혜롭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은혜라는 것을 참 우리가 남용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남용하시는 분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은혜를 전라도에서 말하는 거식이나, 경상도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거나, 그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한 말을 생각해낼 수 없을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그런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에,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일 텐데, 그 인사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사전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그레이스, 헬라어로 카리스, 이 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성경의 책에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이름의 그런 어떤 관점, 하나님의 이름에 새롭게 깨닫게 된 관점으로 발견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얼른 그 구절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고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인사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순전히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하는 동일한 구조의 어떤 그런 인사말을, 마지막 말씀을 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은혜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내용이 결국 무엇인가? 그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기원하고, 이것을 마지막 인사로, 이것을 기원하고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가만히 보면 중심을 빼놓고 주변만을 생각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병을 치료받고 환경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들,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어떤 몸통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은혜의 가장 중심을 우리가 받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가지와 같은 것, 은혜의 가지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사오는데 몸통을 사오면 가지도 다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지만 하나 잘라가지고 사와가지고 내가 또 이 가지 모으고 저 가지 모으고 다른 가지 모으고, 근데 그 모든 가지가 다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그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이제 2018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음은 굉장히 안 좋아요. 게다가 또 개띠해래요. 뭐 그래서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뭐 별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띠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로 썼지만, 그러나 저는 2018년도를 맞는 첫 인사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밤이 길어요. 그러니까 말씀 아직 깁니다. 아직 원고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무엇이냐면,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인지 어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가장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딘가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또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위치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항상 이제 저는 기억이 없지만 어릴 때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와 저를 데리고서 이제 저희 나이 차가 얼마 없으니까 이제 저를 업고서 누나를 이제 데리고서 시장을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누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늘 우는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울었다 이제 예, 우울한 거죠. 우울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갔다 오면 꼭 이제 잘 가다가 한 군데 앉아서 울기 시작하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뭐라고 얘기하냐? 와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조만치 가 있으면 따라오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와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딱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은혜 받을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그것이 무슨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뭐 그런 차원 아니에요. 마치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여기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중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막 얘기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분명 포함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중심이 어디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그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분명 은혜의 중심일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 또 특별히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로 우리가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2018년을 여는 첫 인사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2018년을 여는 첫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보좌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정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이 말씀 우리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굴복시키고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